자,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사사기를 했었는데 이제 요엘서를 합니다. 요엘서는 이제 그 요엘이라는 예언자의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이 분량이 작기 때문에 3장으로밖에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성경을 대선지서, 소선지서, 대예언서, 소예언서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분량에 따른 구별입니다. 그래서 소예언서는 아주 작은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들을 말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권이 바로 이 요엘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전에 그 모범택시라고 이재훈 나온 그 드라마가 있었었는데요. 거기 보면은 흉악범들이 그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지 않아서 그 범죄자들을 직접 심판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설 감옥을 만들고 그런 심판을 합니다. 직접 관리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부분의 그런 법의 처벌이 너무나 솜방망이 처벌이어가지고 그 현실 법보다 더 철저하게 심판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돈이 많고 빽이 있으면 법의 처벌도 쉽게 피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을 비판하고자 했었던 겁니다.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이 차별당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엄격한 법을 만들어도 이런 불공정은 정말 절대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항상 억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억울한 사람들은 힘이 없고 또 빽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약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요엘서가 현재 쓰여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현재 요엘서는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배고픔과 왜냐하면 메뚜기들이 다 뜯어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때 이제 이 요엘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예언자가 나와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재물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사기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우상 숭배를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지만 또 다른 신들도 같이 섬겼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또 하나님을 부족처럼 자신들의 욕망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앙은 너무나 형식화돼 버렸어요. 그리고 그 신앙에는 어떠한 능력도 어떤 선한 영향력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죄악이 넘쳐났던 것이죠. 그때 요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말씀을 선포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암울한 예언을 합니다. 메뚜기 재앙을 지금 겪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면 계속 이렇게 살잖아? 그럼 너희들 주님의 날이 오게 되는데 그때는 더 큰 고통을 당할 거다. 너희들 엄청난 고통 가운데 다 멸망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힘든데 더 힘든 시간이 다가올 거라고 이야기하면 어떡할 거예요? 더 짜증나죠. 지금도 힘든데 더 힘든 시간이. 지금 코로나보다 2배 더 센 것 온다고 생각해봐요. 코로나보다 더 센 그런 전염병이 온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겠고 짜증나겠어요. 그런데 예언자는 거기에서 그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처음 보면은 요엘서의 그런 아주 그 저주받는 모습들 또 재앙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2장 18절부터 완전히 그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데 요엘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들이 주님께 진짜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주님이 그 너희들한테 그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올 그 엄청난 재앙 그 심판 주님의 날에 있을 그 심판의 날을 구원의 날로 바꿔주실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날이 원래는 그 심판의 날이에요. 메뚜기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이 올 날인데 그 날을 하나님이 너희들이 진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킨다면 너희들이 그 옷을 찢을 게 아니라 원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슬픔을 괴로움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거든요. 그게 이제 자신의 슬픔을 표시하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근데 옷을 찢을 게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을 찢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 그 심판의 날, 주님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볼 때 바닥을 쳐야 이 올라갈 힘이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완전히 영적으로 바닥을 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닥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렇죠? 그렇지만 인생이라는 게 한 번은 바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고 더 이상 의지할 사람이 없고 너무 힘든 순간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보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심판의 날을 구원의 날로 바꾸십니다. 제가 우리 짐자매도 한테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그 CTS에 내가 매일 기쁘게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 아내도 한번 나간 적이 있었었는데 그 CTS를 프로그램 그 내가 매일 기쁘게를 그 진행하는 그 아나운서 분이 그 최선규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이 참 되게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완전히 그 불교 신자였거든. 아주 심한 독실한 불교 신자여가지고 집에 불교 사당이 3개 정도 있을 정도로 부자죠. 사당이 3개 정도 있으면 부자인데 아무튼 그 정도로 독실한 불교 신자였고 그런데 이제 그 집에 딸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둘째 딸이 이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둘째 딸이 태어나가지고 너무 그 집안에 엄청나게 귀중한 딸인데 그 딸이 3살 난 딸이 소꿉놀이를 하고 있다가 그 이삿 날이었는데 이사하는 그 2톤 트럭이 소꿉놀이 하고 있는 그 3살짜리 딸을 갖다가 뒤로 그 빠꾸하면서 뒤로 후진하면서 그걸 갖다가 3살짜리 딸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3살짜리 딸이 그 바퀴에 깔려버렸어요. 근데 깔렸는데 깔린지 모르고 다시 또 앞으로 와가지고 2번을 깔린 거예요. 그래서 2톤짜리에 그렇게 깔렸으니까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로 가게 됐는데 이제 이 그 최성규라는 그 아나운서 분이 이제 그 생방송을 진행하다가 그 쪽지를 이제 받게 된 거예요. 쪽지를 받았더니 진짜 3살 딸이 지금 위급한 상황이라고 응급실로 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응급실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그 응급실로 가는 그 방송국에서 거기까지 응급실까지 10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래요. 근데 그날따라 너무 차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1시간이 걸렸어요. 그 딸을 이제 보고 싶은 마음에 빨리 가야 되는데 1시간이 걸려갖고 간 거예요. 근데 그 1시간 동안 차 안에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그래가지고 그때 누굴 찾았냐면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불교면은 부처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자기도 왜 하나님을 찾았는지 모르겠대요. 불교 신자인데 왜 하나님을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갔는데 딸이 벌써 하얀 천에 덮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가족들은 다 울고 있고 그래서 너무 슬퍼서 그 딸을 이제 천을 이제 걷어내고 딸을 갖다가 이제 안고 막 이제 그 아버지가 막 운 거예요. 울면서 딸한테 이제 자기 이야기를 막 한 거예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딸을 이렇게 막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딸이 조금씩 움직인 거예요. 딸이 손가락이랑 조금씩 움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이 살아있다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봤더니 딸이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그래서 뭐가 막힌 것 같아가지고 입에 있는 뭐를 갖다가 입에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입에 있는 걸 갖다가 탁 끄집어냈는데 피가 팡 터져가지고 피가 이렇게 핏덩어리가 팍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이 그때부터 숨을 쉬기 시작해가지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슬픈 날이 원래 가장 슬픈 날이었죠. 그 가장 슬픈 날을 가장 기쁜 날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바로 오늘 요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단어인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이건 시간적으로는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은 종말의 때입니다. 우리가 흔히 종말이라고 하면은 세상에 끝나는 날, 지구가 아작나는 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종말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의 종말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막 우리가 종말론, 막 종말 이야기 하잖아요. 종말은 진짜 세상의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마지막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오신 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날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 사이, 이 사이가 다 종말의 때입니다. 성경에서 종말이라고 말하면은 다 이 중간에 있는 때를 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부터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느 때를 살고 있나요?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종말 중에서도 진짜 마지막이 있죠. 종말의 마지막. 진짜 그 마지막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성경에서도 하나님 말고는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마지막 때,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는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아무튼 종말의 때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말의 때인 주님의 날, 이 주님의 날이라는 건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진짜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2장 18절부터 우리가 한 장만 넘기면 앞으로 한 장만 넘기면은 2장 18절이 나오는데 그 2장 18절에서부터 설명을 합니다. 이 종말의 때는 원래는 이 주님의 날에 오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원래 심판하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 심판하는 날을 이제 회복의 날, 구원의 날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의 날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이제 모든 무너졌던 그런 땅들, 황폐해졌던 땅들이 회복되고 피조물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구원의 때가 되는 거예요.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성령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는 항상 소수의 사람들이 주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사들 있잖아요. 삼손도 주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을 받으면 어떤 사명을 행한다거나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일을 행한다거나 또 주님의 영을 받으면 예언을 한다거나 또 뭔가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 주님의 영이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임했어요. 근데 주님의 날,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 그 종말의 때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예언을 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고 또 정말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구약 시대 때에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했다면은 이제는 제사장이 필요가 없고 진짜 주님과 우리가 개별적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지금 종말의 때, 주님의 날 때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회복과 구원의 날, 주님의 날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1절에서 설명합니다. 1절 보시면 때가 되어 그날이 오면, 그날이 이제 주님의 날인 거죠. 때가 되어서 그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번영하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원래는 그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날이 될 뻔했지만 주님은 그 날을 구원의 날로 바꿔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전,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개가 전제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것이 전제되어 있었을 때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날에는 심판도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을 날을 이제 구원의 날로 바꿔주셨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구원받았지만 또 심판도 동시에 일어나요. 누가 심판받냐면 자 2절입니다. 2절 보시면 그때 내가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아 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이 나의 백성이요 나의 소유인 이스라엘에게 저지른 일을 두고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주님은 이스라엘은 구원하시지만 다른 민족들은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법정 피고인석 있잖아요. 그 피고인석에 이 나라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나라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함부로 잘못되었던 아주 이스라엘에게 해악을 끼쳤던 그 나라들을 법정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곳은 뭐 물리적으로 어느 곳인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어 자체가 여호와 사바트 이 합성어예요. 여호와 사바트 왕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 이 여호와 사바트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호사밧의 골짜기 그 골짜기로 데려가 가지고 거기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골짜기는 법정을 의미하는 거죠. 법정.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법정. 모든 사람은 죽으면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안에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심판대를 의미하는 게 여호사밧의 골짜기라는 겁니다. 주님이 심판하신다. 왜 그럼 다른 나라들을 주님이 지금 심판하실까요? 이스라엘은 구원하시지만 왜 다른 나라는 심판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아주 악하게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저지른 어떤 죄악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그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요. 그 드라마를 보면은 그 아주 못생긴 못된 놈들이 나와가지고
그 지옥의 고지를 이제 받은 사람들을 갖다가 아주 처참하게 죽입니다. 예, 끔찍한 죽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떡하나요? 사람들이 그 고지만 당했다가 하면 아주 무서워하죠. 두려워하죠.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옥에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어느 누구도 자기가 왜 지옥 가는지를 잘 몰라요. 예. 지옥을 그냥 무작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죽는 사람도 몰라요. 자기가 왜 죽는지를 잘 몰라요. 심지어 그 교주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는 집단이 생겨요. 그 알려주는 집단이 이제 거기서 이제 세질리에라고 하는데 사이비 집단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 이유를 알려줘요. 네가 왜 죽는지 다 이유를 알려줘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니까 그들이 알려줘요. 자, 그래서 어떤 조작까지 해가지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뭐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지옥이 어떤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될지. 저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신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옥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실에 대해서 심판하는 장소인 거거든요. 심판.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심판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네.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 천국과 지옥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이 없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아무거나 행동하겠죠. 아무렇게나. 근데 그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 그러니까 지옥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장소인 겁니다. 나쁜 짓 하고도 지옥 안 가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도 처벌 안 받고 나중에 지옥도 안 가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문제가 있죠. 나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게 이제 무슨 문제이지만 아무튼 간에 어떤 지옥이라는 그 심판의 장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고 정말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죠. 성경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린 자들을 왜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내 새끼니까. 예, 그 말도 맞죠. 근데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는 자들은 곧 하나님을 해치는 자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린 것은 하나님을 건드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그 유대인들의 조상이죠. 첫 번째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조상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도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그 사람도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동일시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4절을 보시면 뭐냐면 4절 보시면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너희는 내가 한 일을 보복할 셈이냐? 너희가 나에게 무슨 보복을 한다면 너희가 한 그대로 내가 당장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이거 이스라엘에게 그 행한 일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보복을 하면 너희들은 나에게 한 보복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동일시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과 그 자신의 자녀들을 동일시하시고 보복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테이큰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테이큰이라는 영화 여러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주인공 딸을 갖다가 이 불량배들이 마약을 먹여가지고 매춘 굴에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리암 리슨인가 그 사람이 이제 그 딸을 찾으러 가가지고 그 불량배들을 완전히 그냥 몰살을 시켜버려요. 근데 나중에는 그래서 불량배들이 더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 딸보다 불량배들이 더 불쌍해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심판을 그냥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해치는 자들 가만 내주지 않으시고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짓을 했길래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까요? 자, 2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나의 백성을 여러 민족 속에 흩어놓고 또 나의 땅을 나누어 가지고 제비를 뽑아 나의 백성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비 뽑아 가지고 자기들끼리 땅 나눠 갖고 또 백성들을 갖다가 서로 다 나눠 가지고 노예로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신의 탐욕과 쾌락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 자신들의 포로지만 그 포로들의 생명을 경시하고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노예들이 존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존재합니다. 아프리카, 인도, 파키스탄 등지에서 아이들이 성노예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성노예들로 팔려가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신한 그 소금 노예들 있잖아요. 신한 소금 노예들 있었었고, 또 N번방 사건 때도 미성년자들에게 성착취를 해가지고 노예화 시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무수히 일어나는 이런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날이 되면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법의 심판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법의 심판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은 여러 나라들 중에 대표적으로 세 나라, 두로와 시돈, 블레셋을 찍어가지고 그들을 이제 심판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자, 두로와 시돈, 블레셋 4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여기서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나라인데 아주 그 무역이 발달하고 그 배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아주 부유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들이에요. 강한 나라죠. 부유한 나라. 그 다음에 블레셋은 어떤 나라입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서로 전쟁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인데, 이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의 그 이웃에 있었어요. 지중해 그 해안 쪽에 있었거든요. 두로와 시돈도 지중해 해안 쪽 그 위쪽에 있었고, 이 블레셋도 그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은 매번 이스라엘하고 충돌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괴롭혔던 나라예요. 그 나라가 강대국이었죠. 블레셋은 아주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나라냐면 자신들의 부와 힘을 믿고 약자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 일이 5절 6절에 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나요? 5절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성전에 있었던 금과 은을 갖다가 약탈해 가지고 자신들 우상의 신전에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자신들 신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성전에 있었던 것들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그리스 사람들에게 전쟁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다른 또 예언서가 있거든요. 아모스라는 예언서를 보시면 그 아모스에서는 그 나라들 두로와 시돈,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 등장합니다. 여기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또 곳에서 또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나라들은 악한 나라고 교만한 나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꺾어버리십니다. 결국엔 나중에 그 나라들이 아주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가지고 우상이 있는 곳에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죠. 또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이 강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부와 힘을 가지고 약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합니다. 갑질을 합니다. 여러분, 땅콩 사건 알죠? 땅콩 사건. 항공사 갑질력 알죠? 땅콩 사건 그 갑질했었던 그 항공사 있고, 또 얼마나 그때 그 직원을 얼마나 비인격적으로 돼 있는지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뉴스로. 또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있었죠. 뉴스에서 나왔었죠. 택시기사분들한테 막말하고 폭행하는 사람들 있었었죠. 그들에게 법은 겨우 얼마만큼의 그 적은 금액의 그런 벌금을 처벌로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그대로 그들을 처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목마르고 배고프고 또 감옥에 갇힌 자, 또 헐벗은 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그 하나님에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자, 이 세상에서 약하고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행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그냥 사회적 약자로 보는 게 아닌 거죠. 그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대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성모독을 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그런 신성모독의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그런 이름으로 말과 글, 또 그림과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행위들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아니죠. 예.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더욱더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향력이 전혀 그들의 삶에 보이지 않았을 때 그것만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독할 그런 기회를 우리들이 제공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반성하게 됩니다. 자, 이제 7절 8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거기에 보시면 너희가 그들에게 한 그대로 갚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한 그대로 갚아주겠다. 이제는 내가 유다 사람을 시켜서 너희의 아들 딸들을 팔겠다. 똑같이 되갚아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제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거든요. 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뭐냐면 이 율법에 따르면 왕이든 노예든 동일한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든 돈이 많든 빽이 좋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러니까 왕이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릴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대통령 때리는 거예요. 이게 이 율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내가 맞기 싫으면 남한테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 율법에 따르면.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길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이 율법의 특징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는 겁니다. 내가 받기 싫은 거 남한테도 강요하지 않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날은 구원의 날이자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또 진정한 회개를 한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채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 회개를 거부한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약자들을 착취하고 생명을 경시하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합당한 심판이 내려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죄악들로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불공정과 불의 때문에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힘이 약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러면 내가 힘이 센 강자가 돼야 될까요? 내가 힘을 가져야 될까요? 그럼 내가 강자가 되면 나는 좀 다를까요? 그러니까 대신 아니면 제가 처음 말했던 모범 택시, 우리도 모범 택시 타야 될까요? 억울하니까 모범 택시 타면 될까요? 자, 우리 주님은 세상의 작은 자, 약한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주위에 힘없고 연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자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잘 바뀌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세상은 잘 바뀌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거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범 택시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 세상의 모든 역정과 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억울함을 사이다처럼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 날을 사모하며 이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며 기대하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